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욥기서 11장은 욥의 세 친구 중 나아마 사람 소발의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 가운데 첫 번째로 연설을 한 사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고 두 번째로 연설을 한 사람은 수아 사람 빌닷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아마 사람 소발이 세 번째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순서가 세 번째인 것을 볼 때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소한 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설 분량에 있어서 다른 두 친구의 분량보다 현저하게 작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친구는 이제 한 번씩 더 연설을 하게 되는데 나아마 사람 소발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1장에서 한 번만 연설을 하기 때문에 세 친구 중에서 영향력이 가장 작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은 세 친구 중에서 가장 말을 격렬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소발은 욥이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여기서 말이 많다는 것은 지혜 문학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잠언을 보면 말이 많은 것은 어리석고 정의롭지 못한 자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의 탄식을 쭉 들으면서 욥이 제대로 아는 것이 없으면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려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소발이 듣기에는 욥의 말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변호하려는 말로 들렸습니다. 4절입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러면 욥과 같은 고통에 놓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침묵만을 유지해야 하는가? 친구로서 욥의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빼앗아가야 하는가? 소발의 생각과 같이 욥이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맞지만 소발은 욥의 친구로서 그가 왜 이런 어리석어 보일 정도의 많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됐는지를 헤아려야 했던 것입니다. 11장 전체인 1절부터 20절까지는 세 가지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소발이 욥에 대해서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12절은 소발이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는 소발이 욥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발의 계획은 1절부터 4절까지 욥이 죄를 깨닫도록 강하게 정죄를 하고 나서 13절 이하에서 욥이 그 문제를 회개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욥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신이 이야기하는 바의 근거를 더 정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찬양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가 소발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소발은 불경스러운 욥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5절에서 선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소발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욥을 정죄하는 말을 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발의 주장은 논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발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욥의 주장에 대해서 욥의 격정적인 토로를 보면서 그가 사람을 속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발은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인과응보, 행위화복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욥이 죄를 지어서 그 결과 벌을 받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와 광대한 지식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에 사람이 자기 죄를 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일깨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죄를 잊게 하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욥의 주장을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소발은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오묘함이라는 말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엘리바스는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얘기하면서 욥의 주장을 두려려 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한 빌닷은 전통을 강조함으로 욥을 누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가지고 또 욥을 누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재앙을 주시지 않는데 욥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주장하니까 욥은 죄인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부족한 논리를 가지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오묘하심이란 말로 대충 덮으려 한 것입니다. 이처럼 냉정한 진리를 세우지 못하고 따뜻한 국률도 갖지 못하고 어떤 진리의 파편을 가지고 옳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줄 알라 대충 덮으려 하는 이 소발의 모습은 사실 많은 사람에게도 드러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건을 담아야 될 기자들의 필체에도 자신의 생각에 따라 또 자신이 지지하는 편향에 따라서 두 신문사의 내용이 정반대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란 욥의 세 친구들처럼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보다는
자기의 생각이나 견해를 먼저 세워놓고 그 위에 들은 말과 정보를 덧붙이려 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전체를 읽고 또 한 절씩 정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과 말을 이미 정해놓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 또는 보충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기 위해서 따옴표로 계속 말하다 보면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소발은 히브리인들이 고대에 가지고 있었던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 영역, 즉 하늘과 음부라고 번역할 수 있는 수월과 그리고 땅과 바다를 비교 대상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욥으로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그분의 오묘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말에는 틀린 말은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자신의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가식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게 되므로 욥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정상적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 욥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데 이 말에는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면서 그가 원하는 것은 욥은 어리석다는 것이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은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고 타인에게 적용될 때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로 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소발과 같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나도 소발과 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욥과 같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지만 소발과 같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묘함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생각하는 신앙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 할 때는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모습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소발은 욥의 처절한 고통의 탄식들을 욥의 변명으로 치부했습니다. 욥이 탄식하며 자기의 변호를 한 것을 자기 자랑으로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 가운데 웅크린 모습을 허망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소발의 마음과 태도는 너무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이지 정의의 이름으로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발의 모습이 우리 속에 들어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